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치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서두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곤란한 질문들을 하려고 와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예수님은 젊으셨을 때인데 그래서 그 가정의 이야기, 결혼과 이혼의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 가득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유대인들이라면 모세 오경을 다 알 것이고 또 그래서 모세 율법의 한 말을 그들이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모세 그 기록에는 만약에 그 한쪽이 간음하였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가변적인 그런 율법으로 돼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그 확고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언제 한 몸이 되었는가? 결혼할 때 이제 주례사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제 주례하고 선포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부부는 둘인데 한 몸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한 몸인 그런 부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와 같이 주님은 딱 말씀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그 시험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와서 집에서 있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이제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지금 그런 법은 합의하에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는 법으로 법이 바뀌었죠. 이런 법의 그런 출발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법들이 진작에 통과가 돼서 그래서 굉장히 그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꽤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이고, 그런데도 이런 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는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되고 법으로 바뀌었고, 지금의 이런 그 간음하는 그런 죄들이 횡행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각 지방마다 그래서 그 뭐 호텔 또 모텔들이 참 많죠. 얼마나 그런 숙박 시설이 많고 그러는지요. 그런 시설들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각 지방마다 그런 것을 다투어서 그런 숙박 시설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도 안 세우겠죠. 그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건전하게 여행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한번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혼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시골이나 오늘 그 뭐 6.25 73주년 국가 뭐 기념일이고 그러는데요. 옛날 분들은 사진으로 얼굴 한번 보고 또는 양가의 그런 어른들끼리 만나서 얘기 한번 하시고 그러고 이제 바로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은 평생 같이 사시는 거죠. 구주나 조우나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도 이혼은 없는 것이고, 이혼하고 싶은 그런 속상함이나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자식들을 보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부모님들은 희생하고, 그런 희생이 거의 다가 엄마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래서 참고 그래서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사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벌써 이제 이혼하는 그런 것이 빠르면은 신혼여행 갔다 오는 도중에 이혼하고, 그래서 이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또 기독교 단체의 그런 싱글 모임에 나갔을 때 처음에 그렇게 괜찮은 분들이 싱글이 되고 돌싱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마주할 때 기독교의 그런 가정들이 벌써 그 전부터 많이 깨어지고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가정들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직 싱글로 있고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믿는 자매를 만나려고 그런 싱글 모임에도 꽤 열심히 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들은 저를 싫어하고 또 제가 별로 마음에 없는 이 자매님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목회자가 아무나 또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까다롭고 어렵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서 순기능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회방하고 회방을 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랬던 것을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자매를 배우자로 만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회방을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제가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혹은 바울 사도처럼 헐헐단신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 갈등이 있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자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런 안정된 가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에 전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것을 그렇게 되어야 될 터인데, 무슨 연유인지 이렇게 회방만 잔뜩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자를 만나거나 미리서 겁이 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회방을 해서 이 만남이 그냥 너무나 싱겁게 무효가 되고 끝날 것인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럴 겁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목사님이 너무 기도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저의 이런 굴곡진 그런 목회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계셔서 이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러시는지, 이런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위선을 떨고 있다. 그래서 욥이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면서 내 잘못한 것을 빨리 토설하고 죄를 빌어라,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을 만나 주시고, 의인에게 그런 고난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의인을 정죄한 그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욥을 위해서 제사하고 용서를 빌면, 내 종이 용서를 하나님께 빌면 그들의 죄를 사하겠노라고 욥의 친구들의 그런 정죄함을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것,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그 후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자녀를 범으로 해서 교회에 그래서 거룩한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출발해서 교회로 또 사회로, 국가도 이제 집가자를 써서 좀 큰 집이긴 하지만 큰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이 우리 마음속에 인격의 집이요, 신앙의 집이요, 또 크게는 국가로서 큰 집안을 세우는 그런 일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그런 말세진말에 이르는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무너지고
사랑이 변질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국가를 이루는 데는 넓게 보면은 그런 모든 가정들이 있는 거죠. 그 가정들이 그래도 건전하게 우리나라 지금 6.25 이전이나 그런 세대의 그런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급변하는 그런 문화요 세대로 빠르게 변화되면서 우리의 그런 좋은 그런 건전성, 그런 사회성을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회가 병들어가게 되고 제가 일하면서 보면은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이 흡연을 하고 여성분들도 너무나 많이 흡연을 하고 그래서 건전성에서 벗어나서 그 인격의 집을 튼튼히 지어서 가정이라는 그런 울타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건전한 가정으로 출발을 해서 사회의 집을 지어가야 될 터인데 개인부터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자녀를 낳지 않고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지방마다 마을이 사라지고 유령 그런 마을이 생겨나고 빈번해지고 인구 절벽의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수에 4쌍둥이를 낳는데 그 군에서 1억을 포상금으로 주고 또 그 외딴 곳에 있는 그 4쌍둥이의 그런 가정에 수도 시설이 낙후돼서 우물 파는 업자들이 무료로 그 우물을 파서 생수가 콸콸 쏟아지는 그래서 그 4쌍둥이의 그런 가정에 경사가 겹치는 그런 훈훈한 뉴스를 접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탄생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영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이렇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를 모델로 당장 이렇게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다 물리치고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예수님 이제 안아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의심이 없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는 순진 무궁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나이가 들고 그래도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의 그 순진 무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받들고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귀여워하고 또 아이들을 만지고 그러는 것이 바이러스 옮긴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로는 다 이제 차단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좋아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고 더군다나 만지고 그러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 도덕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모습들도 차단되고 닫혀져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마다 이제 그 영생을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고 알아가고 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영생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그런 이가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런 것을 보면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그 부모가 가르쳐서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지켰고 그래도 이제 청년 때에는 그 사춘기라고 그래서 반항 시기가 있고 청개구리의 그런 습성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만 죄다 하는 그래서 타락하고 못된 그런 것이 나타나는 때죠. 그런 때도 다 지켰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꽤 그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지켰고 이런 그 믿음의 청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짙은 그런 터널안 같은 햇볕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런 시기를 이제 이렇게 달려가고 있고 그러는 때이지만 우리나라도 부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땅 부자, 건물 부자, 강남의 그런 건물들을 소유한 그런 부자들은 얼마나 그 돈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면서 도로를 달려보면은 외제차, 오픈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자 그런 자녀들이 많이 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부자의 그런 소유나 이런 것들을 부자들은 그 자기 재산들이 소중하겠죠. 그렇지만 그 주님의 시각은 그런 것들을 다 팔아서 하늘의 보화가 잔뜩 쌓이는 것을 동시에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주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후에 성경에 그 부자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은 없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아까워해서 소중히
다 팔거나 그러지 않았던가 봐요. 그 청년이 그렇게 하고 이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 후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서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또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럴 정도면 우리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주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죠. 낙타가 바늘기로, 바늘의 그 귀 있지 않습니까? 바늘의 그 귀에다가 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꼬매죠. 그런데 그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바늘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약대가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당장에 아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뜻임을 금방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관점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성령을 보내서 교회 안에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길이 활짝 열렸고 이러는 놀라운 교회 시대가 열렸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새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뭐 베드로의 그런 재산이라고 해봐야, 또 가난한 이들의 그 재산이라고 해봐야 배 그거 돛담배 그거 하고 그 가난한 자들의 소유라고 해봐야 얼마 됩니까? 부자들에 비하면은 정말 그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죠. 그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 자식을 버렸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또 이 말씀과 이제 대치가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러면 자식을 버린 사람들, 어미를 버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가족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제자들에게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제자들의 그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쫓았을 때는 금세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로 이제 치면은 주님의 사역자,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나중에 믿고 더 크게 사역하고 더 크게 축복을 받고 이럴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고 먼저 사역하고
오래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6개월을 믿든 1년을 믿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전력으로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서 전심전력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믿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리라, 이렇게 서신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에서 기독교의 큰 그런 획을 긋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많은 그런 서신들을 다 성경이 됐고, 또 그 제자들도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못된 그 쓸데없는 신학에 빠져서 참된 그런 말씀의 본질과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빠르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사역자는 부단히 성경 66권을 온전한 그 자기의 그 말씀으로 배우고 익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러면 그 되지도 않는 그 부흥사 그런 설교를 흉내내고, 부흥사 설교를 해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참된 말씀 안에서 복리에서 말씀에 조금이라도 진보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거지 같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지요. 정말 화가 나죠.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메이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의 그 기록한 성경을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정말 말씀을 깨닫는 그런 유연한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고, 목회자만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전심전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교회로 변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는지라. 벌써 이제 마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어도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힘드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물위를 걸어오시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죽게 되고 이런 것은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드시고 뭐 까무러치셨다가 이렇게 다시 깨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른 곳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3년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재정을 후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오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재정을 후원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가 이 세 분이 가장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많은 그런 기여를 했던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틀림없이 주님의 그 영광 중에 예루살렘을 아마 다 이제 가장 종교의 그 권좌에 앉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간청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못하죠. 굉장히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솔직한 그런 요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웃을 의식하거나 체면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속마음을 잘 이렇게 남한테 안 비치는데, 이런 성격의 어떤 면에서는 순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밈없이 자기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스 때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제 받는 세례는 고난의 세례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고난 당하시고 이런 고난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예수님이 하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부터 하고 보는 그런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열 제자가 다 이제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서 서로 이제 자리다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말로는 지방의 속된 사투리로 얘기하면 꼬봉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그냥 뭐 좀 해라, 물 좀 떠와라, 뭐 좀 가져와라 그러면 꼬봉은 다 그거를 들어줍니다. 이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이렇게 꼬봉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30년, 40년 나이가 지긋해서 제자들이 그때 그런 기억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이죠.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여기 밑줄 그으세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문을 듣기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속에서 그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그렇게 3년씩이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보는 자가 없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참 이름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르나바, 바나바 그러죠. 바르나바, 나바의 아들, 바르나바, 바나바, 또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예수, 또 바디메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하나는 참 잘 짓죠. 멋지게 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도 바나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디메오의 이름을 해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서양에서는 그 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과 이렇게 비슷하게 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슨, 스티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데이비슨, 다윗의 아들 그런 뜻이죠. 요한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피터슨, 베드로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영어식에서도 이름을 짓고 그럽니다.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고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보나마나 베드로가 그랬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이렇게 막 제재를 합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번에 예수님 올라가면 다시는 이제 이런 사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다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오늘 바디메오가 붙잡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해서 여리고는 그 해발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m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마이너스 300m에서 예루살렘은 500m가 넘고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상당히 1000m나 되니까 굉장히 그 높은 마이너스 300m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그런 험난한 그런 길이죠. 이 길 말고 능선을 따라서 가면은 선선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보고 가시는 그 길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가는 그런 험난한 길, 이런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날 때도 페니키아 이 국경을 넘어서 가셨죠.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손길을 간절히 바라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가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가 아니면은 이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에 마지막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면 그 눈으로 향하던 그런 신경들이 전부 귀로 이렇게 밀집이 되어서 그래서 소경들이 굉장히 그 신경이 예민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알아보고 꿰뚫어보고 그런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그때 이제 뭐 노숙하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 겉옷이라는 것은 밤에 이불 역할을 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요. 또 이 겉옷 한 벌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옷이 흔하고 옷 가격이 나가봐야 뭐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하나의 옷 가격이 논 한 마디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이런 비싼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자기의 그 온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고도까지도 다 벗어 제껴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뛰어나가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이 앞전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소리쳤는데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명답이죠. 눈 뜨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천지 빽깔이라고 그러죠. 천지인데 소경이 그냥 눈이야 뭐 떴든 뭐 감았든 간에 일단은 그냥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끝나는 것이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바디메오의 그런 신앙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장애라든가 사람으로서는 결코 이런 불치병, 난치병, 현대의학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또 고친다고 할지라도 거지니까 무일푼인 거죠. 있어봐야 뭐 하루 양식 먹을 그런 빵을 구하거나 그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많은 그런 의료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봤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 속에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는데도 그 담대한 신앙 또 기회를 붙잡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소경을 불렀던 것이죠.
부르시면서 그 앞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의 그 원하는 것,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저는 이것을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분명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이런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참 듣기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런 난치병이라든가 그런 큰 기적을 행했을 때, 야, 너 이 은혜 잃어버리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주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오늘 이상 말씀을 마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보고 가시면서 끝까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발걸음을 향하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대속 사건으로 나아가시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